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7월 1일 토요일 아까베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디도서 1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디도서는 사도 바울이 그레데 섬이라는 곳에서 목회를 하는 그 동역자 디도라는 인물에게 쓴 편지입니다. 그레데는 우리에게 잘 알려진 미항 등 여러 항구가 있는 섬으로 아시아와 유럽 또 아프리카를 연결할 수 있는 무역의 요충지, 허브의 역할을 하는 섬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섬이 선교적으로도 아주 중요한 위치에 있었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고, 그래서 자신이 깊이 신뢰하고 있던 디도를 그곳의 목회자로 파송하게 되었습니다. 디도가 사역하고 있던 이 그레데 지역과 교회의 상황을 가장 잘 나타내고 있는 본문은 오늘 본문의 1장 10절에서 12절인데, 먼저 12절을 함께 보시면, 그레데인 중에 어떤 선지자가 말하되 그레데인들은 항상 거짓말쟁이며 악한 짐승이며 배만 위하는 게으름뱅이라 하니. 네, 당시 이 그레데 지역은 거짓말, 성적 타락, 이기적인 욕망 등으로 아주 유명한 지역이었다고 합니다. 크레티조라고 해서 그레데인 같다라는 이 말은 바로 거짓말쟁이, 성적인 욕망에 취한 사람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었다고 합니다. 이것과 맞물려서 교회 내적으로도 심각한 어려움이 있던 곳이 그레데 지역이었는데요. 10절과 11절을 보시면, 불순종하고 헛된 말을 하며 속이는 자가 많은 중 할레파 가운데 특히 그러하니 그들의 입을 막을 것이라. 이런 자들이 더러운 이득을 취하려고 마땅하지 아니한 것을 가르쳐 가정들을 온통 무너뜨리는 도다. 네, 이 교회 안에 이런 문제들이 있었다고 하는데, 이 그레데 지역이 거짓과 게으름과 성적 타락으로 유명했던 것처럼 이 교회 안에도 이 거짓된 영이 이제 가득했는데요. 놀랍게도 이렇게 교회 안에 거짓된 자들, 속이는 자들 중에 누가 있었다고 합니까? 그런 자가 많은 중 할레파가 있었다. 즉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이 교회의 성도들을 속이는 일에 더욱더 적극적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들은 할례를 강조하고 율법의 조건을 강조하는 것을 통해서 그 순수한 복음을 훼손시켰으며, 그런 조건을 통한 구원을 내세워서 그들은 더러운 이익을 취했습니다. 그리고 그로 인해서 많은 믿음의 가정들이 무너지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고발합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사도 바울은 디도서를 통해 이 디도의 역할을 다시 좀 전하고 있는데요. 오늘 본문인 5절에서 9절은 이런 거짓 지도자들에게 맞서서 참된 교회의 참된 지도자를 세울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먼저 5절과 6절을 보시면, 내가 너를 그레데에 남겨둔 이유는 남은 일을 정리하고 내가 명한 대로 각 성에 장로들을 세우게 하려 함이니, 책망할 것이 없고 한 아내의 남편이며 방탕하다는 비난을 받거나 불순종하는 일이 없는 믿는 자녀를 둔 자라야 할지라. 네, 장로를 세워서, 영적인 리더십을 세워서 거짓 교사들로부터 교회를 지켜라 라는 권면이죠. 사도 바울은 이 디도에게 이 그레데 지역에서 장로들을 세우는 일을 맡겼는데, 장로를 세울 때 특별히 강조하는 것은 개인의 성품과 인격, 도덕성,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라 가정 전체가 믿음으로 이 가정이 바르게 서 있는가, 그 자녀들 안에까지 다 두루 살펴보라 였습니다. 이것은 당시에 많은 믿음의 가정들이 무너지고 깨어지는 상황 속에서 이 장로의 가정이 먼저 그 믿음의 본을 공동체에게 보여주는 것이 필요했기 때문에 이렇게 이 개인의 성품과 믿음뿐만 아니라 그 가정까지도 잘 살펴보아야 한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어지는 7절에서 9절을 통해 이 감독의 조건, 또 이 믿음의 리더십, 감독의 조건을 설명하고 있는데, 여기서 이 감독은 앞선 5, 6절에 이 장로와 동일한 직분입니다.
이 장로라는 단어가 그런 영적인 권위, 그 다음에 지위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면 이 감독이라는 단어는 이 직분이 가지는 사역적인 기능, 역할에 더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해석이 있습니다. 네, 이 감독은 어떤 역할을 이제 이 교회 안에서 해야 하는가, 이제 그게 7절에서 9절에 나오는데요. 먼저 하나님의 청지기로서의 역할이 있다고 합니다. 이 청지기라는 단어는 집안에서 특히 그 재산을 관리하는 종을 가리킬 때 쓰이는 단어였는데요. 이것을 통해서 감독이란 하나의 집과 같은 교회를 잘 관리해야 하는 역할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보시면 제 고집대로 하지 않는다라고 나와 있는데요. 이 고집이라는 단어는 자기 만족을 즐기는, 그리고 거만한 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사람을 무시하는 것. 그러니까 감독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과 사람을 무시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네, 자기 고집을 피우지 않는 사람이 감독이 될 만한 자다. 그리고 이어서 급히 분내지 아니한다 했는데 이것은 쉽게 흥분하지 않는 것을 가리키고요. 술을 즐기지 아니한다 했는데 이것은 술을 즐긴다라는 것을 방탕한 생활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방탕하다는 것은 지금 장마철이죠. 이 하천에 물이 흘러 넘치는 것을 방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내 안이 더러워질 뿐만 아니라 내 안의 더러움을 통해서 이게 흘러 넘쳐서 다른 이들에게 악한 영향을 주는 것을 방탕이라고 해요. 그래서 단지 내가 술을 금주한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내 안에 악한 것들이 차고 흘러 넘쳐서 다른 사람들에게 악한 영향을 주지 않는 사람, 그렇게 얘기할 수 있고요. 그러니까 이 방탕을 한다는 것에 있어서 이 술을 즐긴다라는 것은 이제 세상의 것을 즐긴다라는 의미로 확대 해석할 수 있는데, 너무 많은 세상의 즐거움과 유희, 쾌락, 일적인 것에 빠져 살지 않는 사람, 그런 사람을 교회의 감독으로 세워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어서 보시면 구타하지 않는다라는 얘기가 나오는데요. 다투지 않는다, 싸우지 않는다, 폭행하지 않는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더러운 이득을 탐하지 않는다라는 것은요, 부당한 거래를 통해서 이익을 취하지 않는다. 정당함과 정직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어떤 리더십의 자리에 있게 되면 그런 부당한 청탁이나 요구가 많이 있게 됩니다. 그럴 때 그것을 물리칠 수 있는가, 정직하게 교회를 하나님의 뜻대로 운영할 수 있는가라는 게 감독의 요건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직 나그네를 대접한다, 이게 조건에 있는데요. 이것은 낯선 사람을 사랑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당시 교회로서는 아주 중요한 사역 중에 하나였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제 순회에 사역하는 사역자들이 많은 문화였죠. 그래서 그들이 왔을 때 복음 안에서 품어내는 일, 또 그들이 거짓 선지자는 아닌가 분별하는 일, 이게 굉장히 중요한 감독의 역할 중에 하나였다. 그리고 신중하다라는 것, 이것은 자신을 잘 조절하고 절제할 수 있는 힘을 말합니다. 의롭다라는 것은요, 여기서는 특별히 타인과의 관계에서 올바른 기준을 가지고 치우치지 않고 바르게 행동하는 것, 이것을 의롭다라고 하고요. 거룩하다, 이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의 그 올바름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올바르게 행하는 걸 거룩하다. 앞선 그 의롭다라는 것은 사람과의 관계에서 올바르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에서 다 올바르게 지혜롭게 행할 수 있는 사람이 바로 감독이 될 만한 사람이다. 그리고 절제한다라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앞에 신중하다라는 게 절제하는 의미를 갖고 있는데 또 반복해서 나왔습니다. 이것은 그 신중하다라는 단어보다 더 강조된 것으로서 자기 욕망을 통제하는 힘입니다. 네, 여기서의 절제는 내 안에 있는 욕망들을 절제하고 끊어내는, 통제하는 통제력을 말합니다. 감독이란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욕망을 끊어내고 통제하는 자가 감독이 될 만한 자라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미쁜 말씀의 가르침을 그대로 지키는 자. 네. 이 미쁘다라는 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신실하다, 믿을만하다, 하나님을 깊이 신뢰한다 라는 뜻인데요. 그러니까 이 감독이 먼저 신앙의, 믿음의 본이 되어 주어야 한다. 그래서 확실한 신뢰, 하나님을 향한 확실한 신뢰를 보여줌을 통해서 이 교회 공동체 모두가 이 거짓된 자들의 가르침에 휩쓸리지 않고 이 감독의 본을 따라 믿음 안에, 그리스도 안에
거할 수 있게 해줘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이어서 이것과 연결해서 이는 능히 바른 교훈으로 권면하고 거슬러 말하는 자들을 책망하게 하려 함이라. 네, 이런 역할들 사명들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을 감독으로 세워야 하는 이유는 이 거짓 선지자들과 이 타락한 세상 속에서 성도들을 올바르게 지키고 이 거짓된 자들을 또한 이 책망을 통해서 바른 길로 돌아오도록 회개하도록 하는 역할들, 네, 그게 이게 감독으로서 아주 중요한 역할이었다라는 것이죠. 이 당시의 장로들은 많은 수고와 노력, 자기 절제와 통제를 통해서 교회와 가정, 그 삶의 자리에서 많은 생명에 대한 책임이 있는 자리였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 디도를 통해서 너는 이런 자들을 장로로 이렇게 세워서 교회와 가정을 지켜야 한다라고 권면했다는 것이죠. 네, 오늘 말씀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우리도 역시 거짓이 만연한 사회에 참된 진리를 알지 못하는 사회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이 교회 안에 들어온 이 거짓 교사들에 맞서 교회와 가정을 지키기 위한 사도 바울의 디도를 향한 권면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사도 바울이 이 당시 그레데 지역의 교회를 향해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했던 대안은 장로를 세우는 일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장로는 가정과 교회의 믿음의 본이 될 만한 사람이었습니다. 이들을 통해서 무엇을 하라고 했냐? 가정과 교회를 지켜야 한다라고 권면했던 것입니다. 자, 이것을 우리에게 적용해 보겠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이 이런 역할을 감당해 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특히 주인과 깊은 관계, 신실한 관계 속에 있는 믿음의 리더십들이 해야 될 역할이 무엇인가? 가정을 바르게 세우고 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믿음의 본으로서의 모습들을 보여주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이 땅의 가정과 교회들이 정말로 이 믿음의 리더십들 아래에서 돌이켜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따를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저는 오늘 이 아까베를 듣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이런 권면으로 마치려고 합니다. 정말로 내가 믿음이 강하여서 힘있게 주와 함께 동역하고 있는 우리 믿음의 리더십들 힘내시기 바랍니다. 너무나도 세상의 풍파가 힘들고 또 교회에게 주어진 사역들, 사명들이 어렵습니다. 정말 사단이 우리 리더십들을 흔들려고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 더욱더 주님을 의지해서 주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사명 역할이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기 위함이 아니라 가정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고 이 땅을 하나님 나라로 세워가는 이렇게 귀하고 복된 일에 나를 부르셨구나. 그 부르심과 그 사명을 다시 한번 이 디도서의 말씀을 통해서 돌아보면서 영적인 리더십으로 아비로 잘 서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그렇게 아직은 내가 연약한, 그래서 이제 인격적인 주님과의 관계를 시작해가는 성도님들 계시다면 우리 교회와 공동체 안에 믿음의 본이 될 만한 리더들의 모습을 통해서 성장하고 성숙하고 또 위로받고 도전받는 그런 시간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네, 이제 이 주신 말씀을 가지고 또 우리 함께 기도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그레데 교회 안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교회와 가정이 무너지고 깨어지는 아픔이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교회가 회복되고 잘 세워지도록 믿음의 가정, 믿음의 장로를 세워야 한다고 디도를 권면하는 모습을 우리가 잘 기억하고 우리도 믿음의 본으로 잘 세워져감을 통해 이 땅의 교회와 가정에 회복의 주춧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바라옵기는 교회와 공동체 가운데 믿음의 본으로 서 있는 리더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힘과 위로와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정말 그 가정이 정말 믿음의 가정으로 더욱더 아름답게 세워지고 교회 공동체 안에서 정말 믿음의 본이 될 만한 역할들, 사명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 해주시며, 그래서 많은 성도들이 우리 교회와 공동체 안에 믿음의 리더십들을 따라 함께 아름답게 세워지는 교회와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주의 자녀 삼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하루도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아름다운 믿음의 리더십으로 세워지고 또 그 믿음의 리더십의 본을 받는 그런 축복된 하루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네, 우리는 월요일 아까베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